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고 있으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중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가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도 죽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또 계속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새 노래라고 하면 뭐 신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뭐 이렇게 옛날 찬양을 부르지 말고 새로운 요새 찬양만 불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지금의 노래.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 지금 지은 노래 말고 요즘 유행가 말고 지금 현재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뜻합니다. 왕년에 불렀던 노래 말고 지금 현재 부르는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1, 2, 3절은 온전히 찬양이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라. 4절에서 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신지,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여,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우상들은 무가치하고 아예 그 우상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리고 7절과 8절과 9절은 그렇기 때문에 만국의 족속들아 모든 나라의 사람들아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선포를 다시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바쳐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라. 그 다음 하나님께 들어가라. 이 세 동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들어가라. 세 동사로 이 사람들에게 만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이 시인이 또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이 이 모든 시편의 여기 96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죠. 땅이 흔들리고 내 세상이 정말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던 배우 한 분,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던 우리 배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균 씨, 고 이선균 씨 배우가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남편이 신앙생활을 했고 아내를 나중에 전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양육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그 풍성한 삶의 초대에 책 머릿말에 그 아내인 전혜진 배우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염려도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어떤 분들은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선균 씨처럼 그 명성과 실력과 그 좋은 이미지와 이런 또 성격도 좋아 보이죠. 성품도 돈도 많을 것이고 아름다운 부인과 아이들과 못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신앙도 있고 그런 분이 정말 이제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술과 이 쾌락과 또 그렇게 술집의 마담을 찾아야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다는, 외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근데 어떠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도마음 다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참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사람이 굉장히 외로웠구나.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었구나. 정말 외로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버티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빨리 내렸을까? 그렇게 힘들었을까? 아마 뭐 감당해야 될 그 위약금 같은 것의 액수 규모가 너무나 이제 무겁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뭐 일기장 내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지 혹은 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 다 나가셨을 겁니다. 벌써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뭐 저희 부모님 정도를 제외하시면 웬만큼은 아실 테니까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아시니까 부모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나가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겠지만, 인간이니까, 뭐,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인간이 저런 삶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말을, 뭐, 이렇게,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 그리고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도 그렇게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믿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10절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선균 배우님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로서 세계 최고의 배우의 반열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지금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어떤 실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패를 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심지어 내 아내가 나를 뭐 욕하고 떠나도 욥처럼 내 배우자가 나를 욕하고 떠난다고 해도 미안하죠. 수치스럽고 내 자식들에게도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미안한 것 뿐이죠. 죄스럽고 미안하고 나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고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죄송합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선택이 뭐 더 있겠습니까?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죠. 일찍 생을 달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10절을 믿어야 됩니다. 이 10절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낼 수 없습니다. 내가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내 세계를. 다른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의 세계도 내가 다스리면 안 되고요. 내 배우자의 세계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참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유해질 것입니다. 편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에서 좀 더 많이 벗어나게 될 것이고 문제로부터 좀 더 많이 편해지실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드실 것이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들은 점점 더 짧아지실 것입니다.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눈은 점점 더 많이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죠, 우리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요. 빚이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몇십억이고 몇 백억이어도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예.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저는 빚쟁이에게 쫓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고 뭐 사기 전과가 있고 막 그래도 예. 그런 미안하잖아요. 그런 피해를 끼쳤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미안합니다 하고 사는 거죠. 살아야죠. 갚기 위해서 또 살고. 갚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 10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숲의 모든 나무도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때 세상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비로소 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질서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임하시되 하나님 임하시죠. 주님 임하시고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고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그분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시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한 또 2차, 3차의 피해가 우리 주변에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성공하나 실패하나 똑같아요. 잘 나갈 때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나 똑같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뿐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기대지만 늘 배신당합니다. 그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언제든지 땅이 꺼질 수 있는 그냥 늪과 같습니다. 그 무너지는 발판을 위해서 그 두려워하며 서 있다가 뭐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그 거기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꺼지지 않는 발판을 딛고 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발판은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발판입니다. 오히려 어떤 발판보다 정말 약해 보이고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발판이어서 사실은 저걸 밟아도 될까? 저거 밟으면 그냥 떨어지겠는데 싶은 그런 발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밟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판은 안전합니다. 저 튼튼해 보이는 발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오히려 금방 꺼지는 거고, 그게 세상의 길이고요.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찾는 자가 적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죠.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먼저 세상을 떠난 한 형제를 추모하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었을지 그 아픈 마음을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참 외로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칭찬 한마디 듣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올 한 해도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남은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동안 서로 칭찬과 격려만 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1년도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렇게 많이 서로에게 베풀면서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선균 씨가 다녔던 교회의 친구라고 할 만한, 좀 가족이라고 할 만한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동성 친구?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어디 섬나라에 가서라도 그냥 나랑 둘이라도 살아남자. 뭐 이렇게 할 만한 사람 한 명쯤이라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술집 여자 마담한테 가기 직전에 형, 나 지금 그 술집 마담한테 가기 싫은데 형 나랑 좀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줘 할 만한 형이 교회에 한 명 있었다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서로에게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을 수는 없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 주려고 애쓴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며 또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의 등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